다 같이 일어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루오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순죽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찍는 것과 분영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바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 너희가 경하는 것 같이 경계하오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제재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그 말씀 속에 운행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두 번째 영의 일입니다. 영의 일. 영의 일. 예, 영의 일이라는 게 사실은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잖아요. 말로만 뭐 이런 데가 있구나, 또 날씨가 이렇구나, 또 이런 음식들을 먹는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뿐이지 사실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영에 속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잠깐 보기 원합니다. 12살 나는 아들과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호수에 가서요 작은 민물고기 잡기 낚시를 했어요. 어린아이와 함께 아버지가 낚시를 가면서 서로 이제 부자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갔겠죠. 갔는데 글쎄 그날 이 아이가 농어를 잡았습니다. 크기도 자기만한 농어, 큰 농어를 잡은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아버지가 시계를 딱 보니까 10시예요. 농어 낚시는 12시부터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놔줘야 되지 않겠니? 이랬더니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아버지, 내가 여태껏 12살 평생 살면서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이거 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단호하게 12시까지는 농어 낚시가 안 되기 때문에 놔야 된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가져가겠습니까? 낚아 가시겠습니까? 예? 회쳐 먹어요? 예. 어떤 분들은 그러신 분 계시더라고요. 전복 몰래 저기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 사이즈 작은 거 따가지고 막 먹고 물속에서 막 입 닫고 나오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한국 분들. 예. 근데 하여간 뭐 다행히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셔서 그런지 아들한테 딱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왜? 12시부터 농어 낚시가 되기 때문에. 아들은 울면서 그 농어를 놔줬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난 현상이 생겼어요. 이 아들이 평생 살면서 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삶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항상 그 농어 낚시를 했던 그것들이 기억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결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그 순간에 이것이 정직한 것이냐, 이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이냐, 이에 대한 갈등조차가 아예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의 교육은 정말 훌륭했어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다 포기해야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그 시간, 그 아이의 길은 정직이라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에게 유혹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유혹.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유혹, 그 템프테이션이죠. 이것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결정적인 결단은 무엇이냐?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타락과 오염이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받았다 하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죽었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유혹을 받아서 죽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유혹을 받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유혹을 테스팅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것을 내가 유혹으로 바꾸느냐, 템프테이션으로 바꾸느냐, 아니면 테스트로 바꾸느냐, 이것은 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것들이 찾아오는지 간에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게 됐을 때 그때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오염과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테스팅으로 내가 승화시킨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귀는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기 원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괜찮아, 오늘 이 정도야, 내일도 있잖아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정작 근데 내일 가보면 내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오늘도 괜찮아, 오늘도 그 정도면 됐지 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코를 콱 꿰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유혹이다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테스팅 시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또 이삭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수많은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 시험에서 그것을 유혹으로 받고 사망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테스팅으로 받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생명을 얻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의 싸움이. 여러분, 우리가 언쟁을 하고 사람들하고 말다툼하거나 아니면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글로 싸우거나 하여간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에 속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에서 이긴 사람이 전쟁에서도 이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투에서 이겼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전투에서 졌어도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전쟁에서 벌써 승리하셨어요. 믿습니까? 예수를 다 전쟁이 끝내버렸어요. 근데 전투에서 어때요? 우리가 맨날 지잖아요. 오늘도 지잖아요. 그렇죠? 마귀하고 우리하고 붙으면 어때요? 또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맨날 초라하고 낙심되고, 하나님 또 졌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전쟁 다 끝내놨는데 뭘 걱정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어린 디모데에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초년병이신 이제 처음 목사가 된 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계속 싸워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이 분주함과 이 싸움에서 결코 너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할 일 없겠습니까? 할 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시 말하면 너가 영에 속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에 속한 일을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에 속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영의 싸움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 무엇이에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영에 속하는 일은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는 육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리는 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갈등이 있어 보셨습니까? 예? 내 안에서 내 육체가 원하는 길을 막 가는데 내 영혼은 또 그렇지 않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화창한 주일날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골프를 치러 가고 싶다라든지, 예.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런데 한편에 내 속에서는 뭐예요? 아니지, 그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그 마음. 이런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뭡니까? 육체와 영혼은 상극이라는 거예요. 서로 이게 안 돼요.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와 성령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는 쾌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죠? 내 욕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막 그 욕망과 쾌락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뭐 불사르면서 불나방과 같이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에 미쳐서 살아가세요. 권력에 미쳐 살아가요. 힘에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거 보면 벌써 눈 색깔이 달라요. 예?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당장 내일 쌀떡에 쌀이 없어도 천성소망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영과 육은 너무나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이 못하게 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은 육체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거스리십니까? 육체를 거스리십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십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사십니까? 어떠세요? 반반? 성령 반, 육체 반? 예? 치킨 반, 양념 반도 아니고 요랬다 저랬다? 내 맘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에? 말하긴 싫어요. 무서워서 입에서 토해내리라. 똑같은 말씀이시죠. 내가 성령에 살든지 육체에 살든지 둘 중에 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비유할까요? 자, 여러분의 팔이 있죠? 저 옛날에 어떤 방송을 봤더니 사람이 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자처럼 뛰어요. 이렇게. 그거 보셨어요? 100m 뛰는데 뭐 10몇 초를 뛰어요. 이렇게 두 그 강아지 뛰듯이 개 뛰듯이 막 뛰는데 10몇 초를 달려가더라고요. 그 사람 엄청 빨리 뛰더라고요. 그 내 발이에요. 이게 손이 아니고 앞발 뒷발 해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엄청 빨리 뛰더라고요. 그 사람은요, 그게 발달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발 없거나 아니면 손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분 귀가 없거나 눈이 없거나 보면 항상 한 부분이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것보다 특별하게. 예, 그렇게 되어 되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영에 속한 것 같은데 왜 자꾸 육의 모습으로 자꾸 흘러가냔 말이에요. 그것은 나도 모르게 육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인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거룩함의 흉내와 모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방법으로 자꾸 뭔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본 어떤 장로님이 내가 본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해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그게 진짜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손만 있는 사람이 손이 발달된 것처럼 그런 식의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가 뭐라고 하면 종교 행사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종교적인 행위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한데 정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당장 오시면 몇 명이나 구원받겠어요? 예? 주여 주여 한다고 분명히 천국 갈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영에 속하여서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막 그 충만함 가운데 살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흉내만 내려고 해요. 거룩한 척하고 예수 잘 믿는 척하고 말씀 잘 읽는 척하고 아주 척병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예? 따라합니다. 나는 척병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무슨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왜 예수 믿는 척 하세요? 왜 거룩한 척 하세요? 거룩하지도 않은데. 예? 왜 우리가 존귀한 것처럼 흉내를 자꾸 내냔 말이에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린 철저하게 육에 속해 살면서 왜 거짓처럼 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냔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교회 나오면은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 장로님이 저렇게 해야 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아주 회칠한 무도처럼 썩은 내가 막 진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 줄 아십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고치기 참 힘들어요. 저는 수영을 좀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학교에 지금 저는 국민학교 때 지금 초등학교라고 하는데 국민학교에 수영팀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어렸을 때 했었어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수영을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실 실내 체육 수영장 가가지고 제 동생이 갑자기 그 깊은 데다 저를 밀어넣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물에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 김우장님 수영 잘하십니까? 잘하세요? 일명 우리가 말하는 개헤엄 아닙니다. 정식으로. 아유 해군이시네. 우리 또 우리 해군 우리 또 헌병대 해군 양봉 목사님. 예, 물에도 안 들어가 보셨대 해군인데 저런 해군 또 처음 봤어요. 또. 수영하세요 그랬더니 못하네요. 하십니까? 아, 물에 뜨세요. 일명 개해요.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 동네에서 보면은 수영 잘하는 애들 있어요. 어떻게 해요? 뭐 이러면서 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정말 수영 코치한테 가서 수영을 가르치면 수영을 잘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수영이 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천날 해보세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박호재 집사님 이게 탁구 선수 아닙니까 이거 또 예? 국가대표 상비군. 예. 박호재 집사님한테 제가 레슨 받는다고 한번 해보세요. 될 것 같아요? 절대 못 고쳐져요. 제 나름대로 저는 폼이 있거든. 멋진 폼이 있거든. 탁 지금 막 넘어가는데 박호재 집사님 그렇게 치면 안 돼요 목사님 이러면은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버릇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버릇을 빼고 이 독소를 빼고 이 습관을 빼지 못하면요 절대 훌륭한 수영 선수나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될 수가 없어요. 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철저하게 거스르지 않고서는요 훌륭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태껏 신앙생활을 어떤 습관으로 해오셨든지 누가 여러분의 모습이 멘토가 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충만하여 내 영 가운데 거하고 육체를 거스리고 살지 아니하면은요 여러분은요 절대 훌륭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내가 30년을 믿건 50년을 믿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으로 붙들림 당하여 살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결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계속 우리의 이 습관들을 굳게 만들어버려요.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뀌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모습들을 굳게 만드는 악한 습관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육체가 내 성령님보다 더 앞서가게 만드는 문제들은 뭐냐 이거예요. 언어적인 문제들, 시각적인 문제들, 또 내가 만지는 여러 가지 일들, 또 나의 자존심들, 교만들, 욕망들, 뭐 이 수많은 것들이 성령님보다 앞서가면서 그것을 내가 거룩한 것처럼 자꾸 모양을 붙여 나간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30년을 믿건 50년을 믿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으로 붙들림 당하여 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요 절대 훌륭한 군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심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육체를 철저히 거스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육체와 반대에 자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신데 내가 그 길을 향해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영의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육체를 거스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육에 살면서 철저하게 영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다라는 것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인 저도 이 정도로 힘든데 오죽하시겠어요? 근데 뭐 처음부터 그렇다고 힘들다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로 코칭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님께 기울라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기울라. 여러분, 지금이야 뭐 디지털적으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가면 몇 파운드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딱 해가지고 탁 재가지고 추를 대면은 이쪽이 무거우면 이렇게 올라가 내려가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뭐 100g이 있고 여기 100g이 있으면 똑같이 무게가 똑같겠죠. 근데 여기다가 0.001g의 물 한 봉만 딱 떨어뜨려도 그쪽으로 싹 기웁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자꾸 내가 내 육체에 기울이지 마세요. 성령님께 자꾸 기울여 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살까요? 성령님 오늘 아침엔 어떻게 할까요? 자꾸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드려보세요. 계속 습관처럼. 성령님, 내가 오늘 저 사람 나 화나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 정말 싫어요. 자꾸 그냥 대화를 자꾸 하세요. 이런 부분들이 성령님께 자꾸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성령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쉽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대답들을 안 하세요? 예, 다들 감기 걸리셔가지고 정신들이 없으신지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 앞에 그렇게 살짝 기울이는 거예요. 살짝 기울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게추가 영적인 무게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 기울기보다는 육에 기울려요. 화가 나, 뭐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겨, 답답해.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 전화통부터 붙잡죠. 전화기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나서 그냥 막 얘기하고 그러면 또 화가 나. 왜? 또 이상한 생각 드니까. 그러면 또 전화해. 또 하루 종일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잠잠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꾸 우리가 귀 기울이는 거예요. 어떨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그마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돕기원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위해 같이 식사하게 하시거나, 전화 한 통에 하게 하시거나,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 시작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육은 좀 쉬고 싶고, 육은 나만 먹고 싶고, 육은 나만 행복하고 싶은데 내 영혼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영의 일인가 육의 일인가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내 육을 만족시키는 일인가 아니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일인가, 내가 지금 이 하고 있는 일이 영으로 충만한 일인가 육으로 충만한 일인가 라는 것이에요. 자, 육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쾌락으로 인생이 종칩니다. 나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영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기쁨과 쾌락이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다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하잖아요. 그렇죠? 예? 얼굴에 갈짓자가 없어요. 슬픈 걱정이 없어요. 항상 감사해요. 내일 당장 코앞에 아무것도 행할 일이 문제 가운데 있어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소망이 넘쳐요. 왜? 내 영혼이 기쁘니까. 그런데 육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얼굴 보면은 막 짜증이 가득해. 그냥 막, 예? 뭘 하든지 짜증이 가득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20대, 30대 사진을 보니까 세상에 얼굴이 짜증이 가득해. 나 예수 잘 믿었다고 했는데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내 욕망대로 살았더라니까요.
내 욕망대로 예수를 믿었고 내 욕망대로 내 쾌락대로 예수를 자랑하고 이런 모습이 내 안에 가득했었어요.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아니었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는요,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는 내가 손해볼 때도 있고 내가 어느 때는 다른 사람보다 뒤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거저두시지 아니하시죠.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셔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셔서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을 창피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 앞에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퇴보한 것 같고 후퇴한 것 같고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사랑하는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영으로 살고 있는가 또 육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들을 구분해 나갈 때에 그때에 육을 거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육체의 주인을 결정하는 일이 바로 이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쭉 이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5장 19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이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일이 뭐예요? 이게 쭉 나오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다음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말씀들이 쭉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육체의 일이다라고 봐요. 육체의 일. 그것이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있는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육체의 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다. 단호하게 딱 잘라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육체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영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그 분명한 기준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뭐가요?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이 분명하다 이게. 아시겠습니까? 예. 막 찔리세요? 예? 안 걸리는 거를 동그라미 치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다 걸려? 예? 피할 길이 없네 이런. 예?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21절에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큰일 났어요. 육체의 일이 분명한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대. 구원받을 수가 없대요.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또. 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뜻의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이거 피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나 자유합니다 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도 자유할 수 없어요. 뭐 여러분도 뭐 좀 낫겠지 뭐. 한두 개 빼고 다 똑같아요. 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범죄해서 영의 일이 아닌 육의 일을 삶을 통하여 분명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내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거 이 성령의 열매 여러분 한 가지라도 맺히며 사시는 분 계세요? 저도 못 맺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의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또 뭡니까? 이 성령의 은혜마저도, 이 성령의 열매마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 누구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어서 육으로는 망할 자들이요 육으로는 멸망받아서 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영으로 살아서 저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양자의 영을 부름받은 자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영적인 선한 전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내 육체의 주인이 누구시냐, 나의 영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것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정확한 결정을 짓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예 안 믿어요 나. 그런 사람들 많죠. 왜요? 성령님이 그 안에 안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성령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 속에서 내 주인이 누구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입술로만 선포해놓고 어떻게 해요? 또 육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성령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구원의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바리새인들아, 그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체대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범법자로 살아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악한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이 악한 모습들, 이 모습들 속에서 나타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모습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 척하는 이 모습들,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리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면서 내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네 주인임을 네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항상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에요. 영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돼요. 내 육체를 치고요, 내 육체를 거스리고요, 그래서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일,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 제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육체를 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예, 육체가 자꾸 앞서가려고 해. 뭔가 좀 그냥 저걸 그냥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확 누르셔가지고 할렐루야. 괜찮아. 집에 가서 그냥 화장실 가서 소리를 지르든지 뭐 하든지 이거는 참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 할게요. 예, 다시 한번 악수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해도, 따라서 당신이 잘못해도, 저를 욱하게 해도 감싸겠습니다. 왜 안 했어요? 맨 마지막은 또 성령이 앞서가시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말 없겠어요. 누가 말 못해서 바봅니까? 한국분들, 우리 남자분들 성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여자들한테 다 눌려가지고 기가 다 죽어서 그렇지. 남자분들 요즘에는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하여간. 지금 성격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이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콱 깔고 앉아버리니까 꼼짝 못하는 거지. 다 죽어버리는 거지.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마누라에 기눌려 살지 마시고 성령에 기눌려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승규 장로님 아주 체크해야 되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내 주인이 누군지 몰라요. 나는 아무도 몰라요.
저 지난 새벽기도에 설교했었죠. 어린 양의 특징이 뭐라, 양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 다른 짐승들은 다 발톱도 있고 뭐 이빨도 있어가지고 말이야 막 물어뜯고 막 그냥 싸우고 막 해가지고 자기 방어를 하는데, 양은 자기 방어할 수가 없어요.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또 눈도 나빠가지고 말이에요. 예, 늑대가 와도 저게 늑대인지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 연약한 양이 말이에요, 번식하고 이 성장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목자 때문에. 목자가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떼를 쳐봤던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지, 양들이 어떤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린 눈도 어두워요. 야, 이게 하나님인지 이게 성령님인지 이게 마귀인지 구분도 잘 못해.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럼 여호와가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부름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우리 스스로에게 자꾸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내가 뭐뭐뭐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 이거 말이 안 돼.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천국 가면은 좀 다 나눠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따로따로. 그렇죠?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고 천국을 왔는데 보니까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기 놨다 저기 살 거고 해가지고 그것도 쌈나지 않을까 싶은데, 천국은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다 우리가 하나 되고 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그냥 싫고 미워도 죽음 앞에서 보니까요, 다 놓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위치나 내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진리, 내가 원하는 예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나아감을 통하여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더욱더 하나 앞에 그런 삶을 살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은 육의 방법이 아니라 영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행할 때에, 영적인 일을 행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육체는 결코 하늘나라에 가지를 못하죠. 내 영혼이 하늘나라 가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를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모없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들에도요, 5년 6년 지나면요 중고차 돼버리고 똥차 돼버려요. 근데 하늘나라는요,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뭐 3000년이 지나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늘나라예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아름다워지는 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사람의 것들은 다 쇠잔하고 다 황망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날마다 찬란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 성령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성령에 나의 삶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투자하십니까? 좋은 옷 입으시고 또 좋은 음식 드시고 또 건강하게 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잘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살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손잡고 성령님과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그래야 내 영혼이요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육아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주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두 번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됐다라는 것,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보통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따놓은 당상. 사실은 이게 이렇게 좋은 말이 아니죠.
당상이 뭡니까? 죽을 자리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따놓은 당상. 내가 저 죽을 자리를 벌써 따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죽을 자리 굉장히 묘자리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요? 좌청룡, 우백호 해가지고 산이 쫙 내려와가지고 예, 여기서 이렇게 뭐가 해가지고 거기가 이렇게 좋은데 이런 이제 풍수지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따놓은 당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을 자리를 잘 받았다. 예. 저도 여러분들이 좀 따놓은 당상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예, 갑자기 또 아침 설교부터 죽는 얘기 해가지고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정말 내가 영에 속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달려나가는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교회 일도 교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사람의 일이 아니라 저 천성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여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을 만족시키고 죽은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그것이 어떤 교회요? 할렐루야. 아멘. 아예 참 100점짜리 설교입니다.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이게 바로 영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2주 동안 헌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성령 설교는 그 2주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일을 행하고 영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